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31절 보시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지요. 이제 그 나라를 제자들은 이제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럼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는가? 이제 어제 쭉 그 12장 전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그 나라는 구약에 있어서 그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어제 말씀 그저께 12장 여러분 1절에 2절에 1절이죠.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 척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그렇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어요. 이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그러면 이제 왕이 그분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신데 왕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바로 34절 말씀에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보물도 그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내 나라, 내 체면, 내 욕망이 중심이면은 여러분 외식도 하고 탐심도 생기고 그리고 염려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35절부터 보시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은 그 나라를 잘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밤중에 이렇게 혼인집에서 그런 혼인을 하고 오시는 건지 이 비유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잔치를 하고 오는 신랑인지 아니면 혼인집에 방문하고 이제 오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너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주인이 이렇게 출장을 나가셨다가 그러니까 밤에 돌아오실 것 아닙니까? 이제 돌아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이렇게 주로 이제 그때 아마 혼인 잔치는 밤 늦게까지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끝내고 오든지 아니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든지 어때서 돌아와서 밤에 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다 종들이 자고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래 주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들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그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종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왜요? 밤에 안 자고 내가 늦게 오는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로서는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지 않습니까? 그 로마 나라를 바치고 있는 것이 이런 종과 주인의 그 문화거든요. 주인과 종. 사실은 그거는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 양반 또 이런 상놈, 그죠? 상님이라고는 안 하죠. 예, 하여튼 상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무슨 그 나라를 바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질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종이 어떻게 이렇게 양반인 것을 참칭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은 무슨 사형, 거의 사형으로 다스리는 그런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인이 와서 종이 잘했다고 이렇게 종을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세상 나라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질서를 뒤집는다고 해서 세상 나라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가치보다는 훨씬 다른, 훨씬 높은 고상한 가치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종들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그 나라의 어떤 본질인 것을 이런 그 가르침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38절 보시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자지 않고 그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경, 3경 하는 이런 말씀은 이럴 때 이렇게 딱 이해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 저녁 6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로마 사람들은 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12시간을 보통 4등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경까지 있는 것이죠.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마지막 6시까지 4경. 그리고 이제 헬라 그 전에 있는 쭉 내려오는 문화는 이제 3등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는 1경, 10시부터 2시까지는 2경, 2시부터는 6시까지 3경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경이나 3경 이러면은 그 헬라식으로 썼는지 로마식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는 헬라 사람이니까 아마 3경으로 나눴을 것이다. 이러는 사람은 2경이나 3경 그러면은 10시부터 이렇게 10시부터 10시, 2시까지 혹은 이게 2경이죠. 2시부터 6시까지 하면 3경이고요. 이럴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때가 로마 시대인데 그러니까 아마 헬라 사람도 다 로마 문화에 사니까 이제 2경이나 3경 그러면은 로마식으로 이렇게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이제 한밤중 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성경을 뭐 모른다든가, 성경의 내용 뜻을 모른다든가, 성경이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거는 성경이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2경이나 3경이나 이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밤중, 그죠? 한밤중. 그리고 12시 넘고 2시, 3시 되면 제일 견디기 힘들 때 12시까지는 우리도 막 좀 견딘다 하는데 예를 들어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이러면은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경이나 3경 이러면은 한밤중을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저히 이제는 예를 들어 한 3시나 되면은 주인이 안 오시면 주무시고 오실 모양이다 하고 그냥 문 닫고 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라도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다른 비유지만은 이제는 다른 비유입니다. 39절부터는 다른 비유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그 앞에 집주인하고는 다른 집주인인데 그래도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딱 막았을 거란 말입니다. 도둑이 몇 시에 이렇게 도둑질하러 온다는 것만 딱 알면은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이 도둑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집주인은 밤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주인이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인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는 3년 동안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께 배운 이런 그런 교훈들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제 이렇게 그 공동체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교회가 알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가르치는 복음서가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리고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올 거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또 비유를 드십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렇죠? 청지기도 종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그 주인이 없을 때에 청지기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맡아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양식도 나누어 주고, 양식을 종들에게 잘 이렇게, 보통 그 주인은 가능하면 양식은 주지 말고, 그리고 일은 많이 시키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들에게, 청지기의 주 임무가 뭐냐면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 어떻게 외출했다가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든지 어떻게 해서 주인이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도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외식의 반대말은 신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실하게 맡은 일을 그렇게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청지기의 주 임무는 종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비유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지요. 더 나가면은 그럼 제자들만 그러느냐? 이 지금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비유가 바로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그 주인이 없을 때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청지기의 그런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청지기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지기가 주인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곳간 열쇠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식을 그 종들에게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제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계속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고 그 주인이 너희 뜻을 따라 사는 이제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이런 이제 어제 말씀 이렇게 외식을 주의하고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모든 삶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그 특징이 바로 그 신실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faith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 때,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행위다, 실천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막 행위 구원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이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여러분 그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요,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지 그냥 행위를 착한 일하고 어디 가서 구제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참 믿음은 없는데 사람이 참 신실해요. 그 사람은 단 하나 흠이 있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골로새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바울이 다 이렇게 그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정말 주인이라고 믿으면 내가 주인지를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남녀 정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말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권세를 내가 주인이니까 내 종들을 함부로 세상 나라처럼 대하는 것이요, 그죠? 권세를 부리는 것이요. 남녀 종을 때린다는 것은 꼭 폭력을 행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삶 자체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갑질로 나타나고요. 그래 그것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세상 나라는 내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냥 그렇게 버러지같이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그런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정의지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막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하고 열심히 한 나하고 똑같이 살자는 말이냐? 빨갱이죠. 그죠? 이게 세상에는 정의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남녀 정도를 때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제 진짜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체하리라. 신실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사람 눈에 그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40절 주의 뜻을 알고도 주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염려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염려를 하고 종이 무슨 내 것을 챙겨 놓습니까? 이게 탐심이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워서 잘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 그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그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오케이 괜찮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어쨌든 벌은 받습니다. 적게 받.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완전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시면은 막 복잡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모시면은 그 나라 백성이 되면은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가셔서 재림.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 이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왜 우리를 남겨두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도록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여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어느 시점까지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 나라를 보여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인 나라지요. 너무나 선명하게 여러분 성경의 구조 맥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가서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좋은 나라 이렇게 평안한 나라라든가 내 나라를 전하거나 하면은 그는 그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것은 아주 신실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품을 뛰어넘어서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그 주인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는 주인 눈을 피해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 눈을 피할 수도 있고 부모 눈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함이죠.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각자 처한 현실이 다 다르니까요.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그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